주가 참 평안을 내게 주시리 그 손 못 잡고 만져라 그 손 못 잡고 만져라 그 손 못 잡고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 잡고 만져라. 12월 11일 토요일 새벽입니다. 오늘도 말씀 기도로 또 묵상으로 하루를 시작하시는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새벽에 말씀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고 큰 은혜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같이 기도하실 말씀은 사사기 20장 8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내용은 레위인이 자기 첩을 잃고 각 지파에게 그 시체를 나누어 보냈을 때 나머지 그 지파 연합하여서 베냐민 한 지파를 공격해서 징벌을 하는 그런 내부 전쟁이라고 할까요? 그 하나님의 백성들끼리 싸우는 그런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자기 소견대로 살던 시대 사사시대 특징이죠. 개인적으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다 보니까 나중에는 공동체 전체가 소견대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한 명도 빠짐없이 모두가 자기 주장, 자기 생각, 자기 소견대로 살아가게 되니까 나중에 보니 전부 공동체가 그런 거죠. 이런 것은 악을 개인적으로 행하다가 또 공동체적으로 악을 더 큰 악을 행하는 모습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나머지 연합군이 베냐민 지파 외에 나머지 연합군이 40만 명이나 모여서 베냐민 한 지파를 대적해서 싸우는 이런 내용 가운데 나타나는 세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그 세 가지 질문을 통해서 자기 소견대로 행하는 것이 어떤 모양인지 살펴보면 되겠습니다. 첫째는 18절에 우리 중에 누가 먼저 올라가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누가 먼저 가겠느냐 하는 거죠. 이미 연합군이 나머지 지파들이 모여서 베냐민과 전쟁을 하겠다, 가만두지 않겠다 하는 것은 자기들이 정해 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묻기는 누가 먼저 갈까요? 라고 묻는 거죠. 첩을 잃은 레위인을 이렇게 억울함을 달래주고 악을 제거한다 하는 명분은 세웠지만 사실은 개인적인 악, 작은 악을 해결하기 위해서 더 큰 죄를 저지르고 악을 행하는 장면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가 아니라 누가 먼저 갈까요? 싸우는 것은 이미 정해둔 결정입니다. 자기들이 다 정해놓고 어떻게 싸울까요? 하고 하나님께 묻는 것이죠. 사실은 싸움을 할까 말까 하는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싸울까요? 우리도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의 뜻은 사실은 구하지도 않고 내 뜻을 다 정해놓고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구하면서 기도하지는 않습니까?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23절에 두 번째 질문이 있죠. 내가 다시 가서 내 형제 베냐민과 싸우리까? 다시 가서 형제와 싸울까? 만일 형제라면 다시 갈 필요도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왜 싸웁니까? 그런데 형제라고 하면서 다시 가서 싸울까 하고 있죠. 그들은 첫 번째 누가 먼저 가서 싸울까 하고 가서는 싸웠지만 패배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 앞에 날이 저물도록 울고 또 묻습니다. 연합군이 한 지파를 이기지도 못하고 악을 행한 사람들을 징벌한다고 나섰다가 오히려 당하고 말았으니 얼마나 분통이 터지겠습니까? 그래서 연합군은 울며 하나님께 다시 매달리죠. 이제 정신을 차렸는지 하나님을 뜻을 구한다고 하는 질문이 다시 가서 형제와 싸울까? 형제라고 입으로 부르면서 다시 갈까 싸울까 하고 묻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올라가서 치라고 하지만 이기게 하겠다 하는 승리의 약속은 하지 않았습니다. 결과적으로 두 번째도 대패를 하지요. 18,000명이나 죽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였습니다. 어쩌면 인간적으로 보면 있을 수 없는 일이 되겠습니다. 연합해서 또 악을 행한 사람들 징벌한다고 하는데 두 번씩이나 패하고 말았으니까요. 체면이 말이 아니겠지요. 무엇이 잘못된 것일까? 두 번째,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것은 한 번 실수하고 또다시 반복하지 않도록 깨달음의 은사를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은 나 형제 베냐민과 싸우리까 말리까? 드디어 싸울까요 말까요? 하고 묻습니다. 27절에 저물도록 금식하고 번제 화목제를 드리고 물으니라. 두 번씩이나 큰 희생을 치르고 다 연합해서 모였지만 한 지파, 그것도 악을 행한 사람들을 이기지도 못하고 드디어 하나님께 묻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싸우는 것이 잘못된 것일까? 생각이 들었겠죠. 그러니까 이제서 와서 싸울까요 말까요 하고 묻는 것이죠. 그때서야 하나님께서 비로소 약속을 하십니다. 이제 그들을 내 손에 붙이리라. 이렇게 해서 연합군과 베냐민이 내부 전쟁, 자기들끼리 싸워서 4만 명이 죽고 베냐민도 한 지파가 사라질 만한 타격을 받게 됐죠. 사실은 피만 흘리게 된 것입니다. 구원하라고 온 세상에 하나님의 이름을 증거하고 구원을 선포하라고 사명으로 부름받은 백성들이 자기들끼리 죽이고 한 지파를 몰살하는 이런 정말 상상할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하였죠. 한 사람이 죽은 일로 인해서 한 지파가 멸망당할 지경에 이르도록 그들은 자기 감정을 해소하고 자기가 옳다 하는 자기 소견대로 물불을 가리지 않는 사람들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의 믿음을 지키라고 세운 레위인 한 사람, 나그네를 영접하지 않는 한 지파의 사람들은 모든 하나님 백성의 미래를 어둡게 할 정도로 큰 파장과 악을, 더 큰 악을 초래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을 보면서 세 번째 기도할 것은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변에서 일어난 악을 볼지라도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살피며 하나님께서 원수를 갚으시고 악을 제거하시고 우리는 여전히 선을 행하며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살아갈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베냐민 지파를 징벌한다고 들고 일어난 나머지 지파 연합군과 베냐민이 싸우는 과정에서 세 가지 질문을 살펴보았습니다. 누가 먼저 갈까? 다시 갈까? 싸우겠다는 뜻은 다 정해놓고 어떻게 싸울까 물을 때, 그러나 하나님은 두 번 큰 패배를 당하게 하였습니다. 드디어 싸울까 말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그런 모습으로 바뀌어갔지만 결과적으로 한 지파가 사라지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고 말았습니다. 자기 소견대로 행할 때 엄청난 이런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먼저 내 소견이 아닌 하나님의 생각을 묻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우리 모두 되게 해 주십시오 하고 오늘 말씀 의지해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사시대 자기 소견대로 살던 시대 각자가 소견대로 살다 보니 공동체 전체가 더 소견대로 행하는 그런 악을 행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원수를 갚고 악을 제거한다는 명분을 앞세우지만 사실은 자기 방식, 자기 주장, 자기 감정을 풀기 위해서 하나님 없는 사람들처럼 행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 믿음으로 사는 사람, 하나님께서 주신 거룩한 사명을 붙잡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아시네. 당신의 약함을